할렐루야. 어제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교리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선배들의 정말 그 피와 눈물과 좀 이름도 없이 참으로 헌신한 그리고 희생한 분들의 참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구나. 그리고 이 시대 정신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리에 든든히 서야 나침판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산성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제가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요, 철학을 비누적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적이라는 것은 켜켜이 쌓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은 정말 그렇습니다. 라파엘로가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중세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54명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중앙에 두 사람이 있는데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소크라테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손을 티메우스라는 책을 들고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저하게 이 세상은 모사고 그림자이고 이데아가 본질의 세계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얘기를 했죠. 유대 철학자 필론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플라톤은 하늘의 상석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왜냐하면 정말 하늘의 일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진리라고 여겼는데 바로 그 제자가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우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들고 손을 이렇게 땅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진리는 우리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름을 셀 수 없는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주장을 했지만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계속 나와서 내가 말한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철학은 비누적적이다. 쌓인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비누적적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누적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학 선생님들이 가끔 수업을 하면서 몇 표지 몇째 줄 몇 번째 문단 펴봐. 그러면 놀랍게도 선생님이 말한 것이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막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학원 선생님들은 그렇죠. 더 그렇죠. 그랬는데 10년, 20년 수학을 가르치면서 몇째 쪽 몇 페이지에 무엇이 나왔다는 것을 모른다면 수학 선생님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는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쪽에 이쪽 줄에 어디가 있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비누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비누적적이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누적적이라는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조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에 따라서 정말로 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전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WEA 공청회, WEA라는 것은 바로 세계 복음주의 연맹,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문제 반대쪽의 입장에 서서 한번 참석을 했는데 한 발제자가 성경을 너무 경강부회라고 그러죠. 또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목회자이고 또 같은 참 신학을 한 사람인데 물론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개운치 않는 찜찜함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분이 같이 동문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의 공동 저자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신 분이다.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 설교를 들으면 정말 설교를 잘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정말 저렇게 해석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 반드시 학생들에게, 저하고 초면인 학생들에게는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생각할 때에 성경을 읽어놓고 외아를 드는 것이 외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말하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외아를 들더냐 하면 70%,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적이 없어요. 꼭 물어봐요. 개혁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면 목사님, 외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과제는 우리는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이제 우리 후세대들은 과연 이런 고백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했을 때에 정말 안타까운 일은 지난번에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빠, 정황무오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로 신학생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안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일에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지 저도 이제 손가락으로 좀 상당히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장 목사님보다는 적지만,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잘 분석한 것은 성경보다도 불교나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불교는요,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이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일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이 정확무오한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기독교보다도 제 기질상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 심취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저는요,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머리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제일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저를 뭐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이 담임 목사님 뭐죠, 다음에 청빙해 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 다니는 날이 학교 안 다니는 날보다 더 많았는가도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잘생겼죠? 잘 못생겼어요. 지금은 그래도 한때는 좀 잘생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마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뭔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게 컴플렉스나? 예. 그런데요, 제가 그 모든 것을 신학교에 편입하는 순간에 저버리고 오직 이 한 길, 여러분 목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게요, 목회자만 아는, 목회자 사모님만 아시는 그 상처들, 그 트라우마들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 주시는 그 이로함이 아니면 정말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구장창 이 한 길 걸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확무오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과 고백과 그 고백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배우고 나가서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는 이유,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내 행동이 다를 때 이 갈등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는 고백과 내가 지금 가르치는 가르침과 목회하는 목회가 달라지면 그것은 그러면서도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정말 아이언 페이스고 철가면을 쓴 분이고, 그 심장은 저기 행성에서 떨어진 운석과 같이 단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호흡하심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 가운데서 보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성경에 대한 불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 가지 케이스는 언제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체로서의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의 전체의 시금석은 성경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경보다 전통을 위해 두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381년에 신경에 결정된 것은 거기에 교회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믿는다. 뭘 믿느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다음에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가 복음의 해석자이고 확증자고 그다음에 그 사도가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들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시작한 것처럼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이제 한석이 골석이 되었을 때에 바로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채워요. 그런데 그 뒤로 마띠아 이름이 나와본 적이 없고 마띠아의 행적이 성경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12를 채운 것은 무슨 의미예요? 새 언약 백성들은 바로 12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새 언약의 머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루셨다는 아마 성경에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천국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바로 24장로가 나오죠. 그걸 우리는 12 구약의 지파의 족장들과 12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성은 뭐냐? 사도가 가르쳐준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사도권을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 전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WEA가 이 로마 천주교와 같이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자 폴 스로텐부가 1986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서로 가깝게 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제네바는 누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닐라 총회에서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기독교 전통의 일부이며 동시에 성경은 전통의 전체 역사 위에 있어서 그리고 생략하고 전통은 성경에 앞섰으며 또한 성경은 뒤따른다. 로마 교회를 그대로 인정하죠. 여러분, 전통이 성경이라고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가신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민주주의의 약점은 뭡니까? 어떤 생물 선생님이 토끼를 한 마리 들고 왔어요. 토끼를 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토끼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서 선생님, 투표로 결정하죠. 투표로. 이게 민주주의의 강점이면서 또 약점이죠. 여러분이 다 전 세계 사람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찬성한 사람 손들어 보시오. 반대한 사람 손들어 보시오. 거수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요. 전통이 성경을 만들어주고 또 성경이 전통을 따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5대 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로마 교회가 간섭과 전통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교리의 숙제가 뭐냐? 언제나 성경 위에 바르게 섰는지 서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교리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가 성경에서 모두 다 토대로 한 우리의 신앙의 조목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 해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는 always reforming이에요. 언제나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개혁하냐? 개혁은 진보와 다르죠. 혁명과 다르죠. 혁명은 쿠데타 아닙니까?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벗겨버리는 것이
혁명,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혁명이에요. 진보는 해결의 역사관에 따라서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게 진보예요. 개혁은 뭐냐? 사실은 공자가 유정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온고의 지신과 같아요. 옛 것을 익혀서 뭐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해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는 복고주의예요. 아무리 조류가, 시대의 조류가, 이 시대의 조류라는 건, 조류라는 것은 뭡니까? 큰 물결이란 말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작은 소용돌이란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마치 쓰나미 같은 것을 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조류를 거스려서 참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성경으로 돌아간다. 예, 우리도 나이 먹으면 혈관에 뭐가 끼어요? 고지혈증이 생기고, 혈관에 압력이 높아지면 찌꺼기가 끼어서 고혈압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시대를 떠날 수 없죠.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하에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고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된 개혁자들은,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개혁해야 된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Always reforming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신비주의예요. 이 신비주의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타락한 인간의 병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감각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뷰. 그렇죠. 그래서 SNS에 올리면 먹는 걸 그렇게 촬영을 하고 좋은 것 촬영해서 경쟁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상품 보세요. 백화점에서 산 비싼 어떤 물건들 상품 보면 포장 풀어놓으면 겨우 주먹 하나 들었는데 포장은 정말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람들은 보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계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항상 신비주의인 것. 내가 무엇을 들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칼빈은 말하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무엇과 함께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보다 더 가격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이 말은 루터식으로 말하면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자유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주실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의 시금석은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받았던 체험을 보편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주의의 첩경이죠. 제가 말한 대로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해당될 때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써요. 특수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읽은 갈리버 여행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표류를 해서 거인 국가에 갔어요. 거인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정말 몸집이 우람한데 이게 눈이 하나가 달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눈 두 눈 감고 여기만 눈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셨어요? 저는 특수합니까? 보편입니까? 눈 두 개 달린 여러분은 보편입니까? 특수입니까? 보편이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해석을 해야 되죠?
눈 2개 가지신 분이 눈 1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거인 국가에 눈 1개, 애눈방이 있는 거인 국가에 갔더니 건리버를 보더니 키도 작고 뭐예요? 눈이 2개 있으니까 요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중세에 신비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독일에. 근데 이분이 마이스터란 말이 붙은 것은 뭐냐면 바로 위대한 선생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어서 정말로 교회의 큰 스콜라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 내면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비워놔야 된다. 비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무슨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 성경 말씀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과 합일되어야 된다. 신일 합일이에요. 이 영향이 모라비안 교도에게 미치고 거기에서 진센도르프가 백작이죠. 자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 영지에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존 에슬리가 나온 거예요. 찰스 에슬리. 존 에슬리는 누구냐면 바로 영국에서 말을 타고, 그래서 제가 존 에슬리 교회를 가봤어요. 그 섬겼던 교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입구에 말을 탄 에슬리의 모습을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안전주의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비주의가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에게 전수한 교리들, 성경을 토대한 기초로 한 교리들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소개해 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헨리 라이언의 책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천주교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그런 참 경건서적을 썼는데 그분이 쓴 경건서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인도의 사상을 접했어요. 명상이에요. 여러분, 명상의 문제는 그냥 내가 나를 비워낸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이 명상은 뭐냐면 나를 비워낸 다음에 신이 내게로 들어오는 신비주의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내가, 어제 제가 버마 일여라고, 우파니사드 인도의 경전인 브라흐마와 내가 아트만이 일치되는 것, 버마, 그러니까 신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에크하르트가 했던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얘기하겠어요.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이 에크하르트가 했던 간상기도를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영기 목사님이 왜 그런 능력을 받았느냐, 기도하는 순간에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4차원에 척분 이론에 보면 10차원의 세계까지 있다고 그러죠. 물리학에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걸 잡는 순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 나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거짓 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너무 가격하십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뭐 거지 근성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 굽혀가면서 그런 기도, 이게 고상한 것이 아니고 저차원적이고 육적이고 우리는 간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된다. 신일합일. 나는 로마 교회 양양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이 에크하르트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동양의 가르침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성경, 그래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고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는 분들의 특징 중에 안 그러신 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보다도 내가 체험했던 것을 훨씬 더 상위에, 말씀은 하이어요. 그리고 그 체험은 상위에 놓여요. 그리고 말씀대로 표준을 삼고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의 체험을 평가해야 됩니다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체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말 한마디면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체험했다는데 누가 뭐래?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이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구나. 하나님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조차도요 우리 개혁교인들은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현대 사상이에요. 현대 사상은 뭐냐? 이 시대적인 조류예요. 18세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다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신학자들이 믿었어요. 모든이라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유럽의 교회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몽주의가 시작됐어요. 유럽의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진 생득적인 그런 어떤 관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성이다. 이것은 천례적으로 인간이 고유하게 이성적인 존재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버틀러나 그 스피노자나 라이프리츠나 이렇게 다 유럽의 이성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흉이라든지 존 락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지식이 축적되고 경험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합리론과 그것을 경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둘이가 UFC 아시죠? 링에서 막 그 남자들 격투하는 거. 여자들도 요즘에 격투 잘하더라고요.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듯이 두 개가 계속 충돌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칸트예요. 이 칸트라는 사람은 또 위대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59회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썼는데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을 독일어로 썼어요. 그전에는 모든 유럽의 논문들이 다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라틴어로 썼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딱 합했어요. 여러분, 합하면 뭔가 이루어져요? 신앙은 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성이라는 12카테고리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싸움을 잠재웠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각을,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선소득제구나. 이게 내 이성을 12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것이 정리돼서 명제를 내려놓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은 그래서 이 칸트를, 미안합니다, 간념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나예요. 그런데 이제 칸트가 중요하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영혼 보입니까? 우리 집사님 영혼 보여요? 뭐 캐스퍼 뭐 유령처럼 둥둥 떠다닙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 푼 처녀 귀신이 영혼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은하계, 견우와 직녀가 7월 7성날 만나는 은하계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그렇죠? 은하계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0억 개예요. 이 1000억 개의 별이 또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우주는 물론 이론 물리학자들은 뭐 아까 척근 이론까지 얘기해서 우주가 다중 우주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알 수 없고 우주도 알 수 없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걸 물 자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더 이상 논하지 말자. 그럼 하나님은 왜 필요하냐? 나쁜 놈들 많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정말 나쁜 놈들 많잖아요. 나쁜 놈들 벌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요청된 신이에요. 그 뒤로 서구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할 것인가? 성경을 믿으면 성경은 다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었으니까 알 수 있는 것만 믿자. 하나님은 누구냐? 태초를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 천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신화와 같은데 이것들을 다 제거하자. 예수님의 기적도. 그래서요, 비신화하는 그 설교자들이 어떻게 부활절날 설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짜로 부활했습니다. 이 말 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물론 니어데스라고 그래요. 가사 상태.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갔다가 다시, 심지어는 심장이 의사가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멎었습니다 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논문을, 그 사람들이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실험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가족들이 슬퍼하고 긴 터널을 지나고 누군가 빛을 만나고, 대개가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무튼 그래서 현대 사상은 가면 갈수록 바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 성경은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 되셔서 그 구속주 되셔서 구속주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새벽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이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몸은 힘들고 육체의 노동으로 인해서 잠은 오지만 그래도 눈을 부비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했는데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바 아셀 에흐바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뒤에 규정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도 아브라함과 부활의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란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나다요 나다.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말이에요. 왜 나다라고 했을까? 여러분과 저는 다 이름으로 규정됐어요. 박주석 하면 이제는 여러분 생각나지요? 일주일 후에는 다 있겠지만 아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박주석이라는 이름이 나를 규정해요. 이 꽃, 플라워 하면 이 이름이 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다요, 나.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아겸비. 뭐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 학습지에서 그 강고한 강고 카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피 선생님. 우리 부장 집사님 주일학교 있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뭘 낳는 거예요? 눈높이를 낳는 거예요. 눈높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눈높이를 해야 돼요. 근데 눈높이를 하려면 답답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경륜과 구속의 경륜을 계시하실 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눈높이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누구를 뵙느냐?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우주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다 이 말은 나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말은 우주의 우주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그래서 바로 이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목사님들의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무엇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실존적인 지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해도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나면 변화되잖아요. 이사야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실존을 본 거 아니에요. 나 망하게 됐단 말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뵙게 환상 중에 뵀는데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친구들만 만나도 내 삶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그들을 양육했던 밀로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작별을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일이 때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면, 사나운 일이 때는 뭐예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에요. 몰려올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이즈를 키워라?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시대적인 교리를 극복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명품 인생이 되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는, 제가 섬기는 새언약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신실하신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잖아요. 하루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에서 이렇게 이해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또 다른 사람. 이게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정말 사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전해 주었던 것을 잘 전수받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런 복된 교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실존적 지식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전수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를 심히 낮추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기를 굽혀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존적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